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따라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려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나그네 삶이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를 소유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든든히 세워져 가던 교회는 늘 그렇듯이 이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치밀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인 경험에도 이 일은 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과 헌신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외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도들은 누가 보아도 누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인지, 역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전파되자 이를 시기한 사단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외부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 내부를 공격합니다.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중에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가가 진정한 나눔의 봄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레위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돌보는 달란트가 있어서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 뜻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전부 드리면서 나눔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처럼 자발적이고도 왕성한 헌금 생활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오직 주 예수의 부활, 즉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이미 그 복음의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무리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역시 주제는 그 복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역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강력한 반응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절로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묻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무슨 공산주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특별하게 구제 헌금이 많이 드려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합동으로 특별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일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모교에 그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처럼 나중에 생겨진 지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내에 가장 급한 문제인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성껏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특별 헌금을 드린 사람 중에는
자기네들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보좌 같은 높은 데 앉아 있고 헌금을 바치는 교인들은 그 사도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인가? 이 발 앞에 두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이양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무슨 사적으로 금일봉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헌금해서 사도들은 또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 역시 그 헌금을 교회 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헌금 생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개적인 재정 출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런 특별 헌금을 드렸지만 본문은 그 중에 산 사람,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헌금 생활 역시 그 받은 은혜의 충만함이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자기 돈을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 가난한 중에 두 렙돈을 정성을 다해 바치면, 또 부자들은 그 어렵게 모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판 것의 값 전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제단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에게 있어서 정성스러운 헌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절로 행하게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합니다. 가슴도 뛰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도 들려지고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감격 때문에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꼭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인해서 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얻으려는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에이씨 엎어버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공격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날 저들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그때 그 교회는 본질적인 싸움을 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제 6개월 됐는데 교회가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이제 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사단은 교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씨앗을 흥황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살짝이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부부가 나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본문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체면이나 형식으로라도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다음 주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쉽게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판 후에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자기 남편이 원래 작정했던 헌금에서 일부를 떼어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땅을 팔았으면 다 바쳐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지적한 대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판 후에도 소유권은 여전히 아나니아 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이것은 특별헌금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내도 누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땅을 판 후에도 일부만 바쳐도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치 땅을 판 값에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속이면서 일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속인 액수를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헌금은 사람 앞에 생색내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였음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아나니아의 행동을 두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죄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라도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야, 이만해도 교회 살림에 큰 도움 되니까 이게 어디냐, 그러면서 적당히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금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단으로 마음이 가득한 중에 헌금을 속였으며 그것은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나니아는 사도를 속이려고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감히 성령 하나님을 속여 보이겠다고 시도한 사기 행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조차도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액수를 줄이고 싶은 마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혹 야, 내가 이만큼을 내면 교회에서 나의 위상이 이 정도는 높아지겠지,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중에 자원해서 드려야 할 헌금 생활이 사단적인 외식으로 충만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헌신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인정과 주목은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사단이 휘어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리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금 액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우리들의 헌금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저의 헌신, 저의 헌금, 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없어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림살이 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재정이 풍부해야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계산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많은 재정으로 또 상식적인 계산하에서 큰 일,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교회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신실하고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거나 혹시 아나니아처럼 선심 쓰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없으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눈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헌금하고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그것이 무슨 헌금이든 절대로 그 액수가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슈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 섬김, 헌신, 여러분 이런 것에 절대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금, 구제, 우리의 섬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보고 헌금을 드렸고 거기에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날 그 자리에서 송장 2개를 치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또한 당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막으시기 위해서 송장 2개가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2이나 죽었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광주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성한교회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대. 여러분,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교회 할 수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더 잘됐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이 제거되자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야야, 저 교회 진짜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그 교회 가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죄악을 제거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결해진 교회,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헌신, 위선된 헌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결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관해서는 거짓, 위선, 외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결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있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